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안에 불러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의 일꾼 삼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저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 낭망치 않도록 늘 말씀으로 이루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일 아침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5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이제 즐거움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좀 본문을 중심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기뻐하고 또 무엇으로 즐거워하느냐.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사는 어떤 목적과 연결될 수 있는데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가장 아마 기뻐할 겁니다. 하고 싶은 걸 할 때. 또 한 가지가 이제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울 건데요. 취미하고 이제 취미는 이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취미하고 이 직업이 같다면 아마 그게 정말 뭐 평생 이제 기쁘게 살아갈 거라고 보는데, 취미하는 거하고 이제 직업이 좀 다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하는 것은 힘들어하는데 뭐 취미 활동은 그렇게 즐겁게, 일의 강도로 보면 그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뭐 등산하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평소에 이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힘든데 그때 이제 아마 기쁨으로 그런 등산도 하고 자기 취미 활동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때 가장 즐거울까요? 돈을 벌 때 가장 뭐 즐거울 겁니다. 얼마 전에 어디 이제 그 전도 집회 갔다가 점심 때 식사하러 갔는데 개업집인가 봐요. 그 화분에 그 안에 딱 글귀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이더라고요. 돈을 세다가 잠들게 해달라. 이게 이제 사는 목적이 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글귀 같은데, 예전에도 이제 지금은 이제 카드로 많이 사용하지만 현금만 사용했던 시대, 뭐 이제 그때는 슈퍼마켓이었죠. 그런데 어떤 이제 일하는 그 장사하는 분들이 저녁에 이제 그 문을 닫으면 이 돈통에 돈을 들고 올라가서 그 돈 세는 재미가 가장 좋았다고 그럽니다. 이게 현금 이제 얼마냐, 이것이 이제 오늘 수입을 주는 건데 얼마인지 물어보고 막 이제 담아놨다가 바쁘게 담아놨다가 문 닫으면 딱 그 돈통 들고 올라가서 이제 돈을 세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는 목적이 뭐냐, 이게 따라서 어떤 기쁨, 즐거움의 내용이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울까? 어떤 때 가장 즐거우세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아닙니까? 이 땅에서 이제 잠깐 살다가 결국은 천국에서 이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건데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또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인데,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영광도 이 세상에 누리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들이 돈 많은 사람일까요? 구원 많은 사람일까요? 대답이 좀 약하신데 돈도 필요하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잠시 잊으면, 내가 어떤 것을 얻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잊으면 이 세상 걸로 인해서 뭐 기뻤다 슬펐다 이게 마음이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장 복받은 자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죄인으로 태어나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죄만 용서받고 단순히 그냥 천국만 간다. 사실 그 이상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이것을 모르면 내가 얻은 것,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된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잊고 살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참고 이겨내고 그냥 극복하고 모든 걸 참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건 아닙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앞으로 주어질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요, 모든 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또 너무 이제 현재 삶이 막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면 그걸 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로마서 5장에서 11절까지 내용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즐거움, 예전에 몇 달 전에 이제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을 수 있다. 이유가 이제 죄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왜 즐거워할 수 있는지, 억지가 아니고요, 정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이 본문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이제 5장 1절로 11절까지에 보면은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또 있고, 11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럼 이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라도 아니잖아요. 즐거워하느니라. 그냥 삶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한다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고난이 있지만 그래 즐거워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현재 즐거움 속에 살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1절에 11절까지 우리라는 단어가 14번이 나옵니다. 계속 우리 그러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과연 누굴까요?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그게 이제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을까? 우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운명에 있다가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죠. 우리가 본래부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까? 그건 아니었죠. 골로새서, 여기 좀 표시하고요,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 신분입니다.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원수 관계였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모든 사람의 관계는 원수 관계다. 하나님은 심판자고 우리는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전에 모든 사람의 운명, 구원받기 전의 운명은 바로 악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서 결국 지옥 갈 운명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심판자 앞에 서 있는 죄인이 죄도 알고 심판받으면 지옥 갈 운명이 있어요. 지옥 간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즐겁겠습니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데 이 세상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을 갈 수 없는 거고요. 또 에베소서 2장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도 이제 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전에는, 이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뭐 천국 가기로 택해진 백성은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지옥 갈 운명이었다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후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야 이 땅에 사는 것처럼, 그렇죠? 태어나기 전과 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기 위해서도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전에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 그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서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사실을 내가 정말 알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나는 반드시 지옥 간다. 그 지옥 간다는 그 두려움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될 때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육신적으로도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거거든요. 뭐 세상에 부경화를 누렸던 사람도 만약에 시한부 인생을 산다. 정말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았다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두려움조차도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알고, 내가 심판받으면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라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다시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원수 관계에 있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됐어요? 화평의 관계가 된 거예요.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은 게 뭐였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뭘 믿었을까? 4장 25절입니다. 무엇을 믿었는가? 답이 나오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뭘 믿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일,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의 관계로 탁 바뀐 겁니다. 5장 10절에도 보면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원래 원수였다고 그랬죠?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 우리가 원래 원수 되었었는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는 거죠. 원수였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운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됐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고 이제 천국 가는 그런 것만 얻은 거냐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걸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을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줬어. 이것만 알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극히 적게 알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가지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사형수가 있는데 감옥에서 이제 뭐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형수를 갑자기 대통령이 뭐 어떤 특별 사면을 통해서 그냥 무지 석방을 시켰어요. 그러면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걸로도 아마 이 사형수는 고마울 겁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죄를 용서받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데 그 사형수에게요, 만약 뭐 대통령이 갑자기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대통령 아들 해. 자기 후적에 딱 넣어줬습니다. 대통령 아들 신분을 딱 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 죽을 뻔했다고 살아난 것도 감사한데 대통령 아들이 됐다. 대통령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으시네. 대통령 인기가 없어서 그러는지. 하여튼 뭐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어떤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딱 그 아들이 돼버리면 상속권이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회사 하나를 딱 주면서 이제 너 사장해 지금부터. 뭐 이런다면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완전히 뭐 죽을 날만 기다려서 갑자기 그렇게 변화가 됐다. 구원받은 게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만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요. 왜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이제 여기에 이제 본문에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 첫 번째가 2절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편에서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영광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좀 더 읽어보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첫 번째는 환난을 통해서 연단, 즉 새로운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인격이 아닌 새로운 어떤 인격이 형성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소망이 대한 얘기 나오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과하고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지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을 때 천국에서 약속된 축복,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게 될 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11절입니다.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냥 나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이걸 잊으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러면요 슬픔 속에 빠지거든요. 가끔씩 자녀들이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 멀쩡히 계신데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뭐 그러고요. 왜? 자기 착각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데, 자녀들이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점점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이 11절 말씀은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즐거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속된 것들이거든요. 주어지는 겁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 말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것은 고난 받은 만큼 주어지는 영광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구원 받은 자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 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고난 받은 만큼 약속된 상급에 대한 얘기고, 11절 말씀은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이 계신 이거에 대한 즐거움이거든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요거에 대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누구나 얻는 거예요. 이건 이미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사람마다 이제 구원받고 믿음의 어떤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좀 비례해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작은 희생이라도 하고 살고 있거든요. 때로는 낙심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힘드니까 복음 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주를 위해 수고한 그 희생은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주님은 그 상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든 구원받고 주를 위해 살았던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이 상급의 크기는 각기 달라요. 그래서 상은 있습니다. 상은. 그래서 이걸 한 가지씩 한번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뭘까? 이걸 잊지 않아야 즐거워하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말 안 해도, 우리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걸 내가 잊지 않아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첫 번째 5장 2절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바라고라는 말이 소망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주시는 영광,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대부분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거 생각하시는데 이건 이제 그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 영광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된 게 뭐였을까? 원래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었어요. 그게 왜 영광이 사라졌을까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광을. 그게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주는 어떤 축복들이 있었는데 아담이 그걸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3장 보시죠. 3장.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아셔야 5장 2절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상속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의 짝으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뭐 그냥 만들어 놓고 너 나랑 영광 가운데 살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는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처럼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질 영광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것을 상실한 채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죄인이다 그 말이나 그 영광을 상실한 채로 태어났다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서 결국 영광을 얻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 불행한 거지만 그보다 더 불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을 얻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불행입니다.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도 문제지만 원래 사람에게 약속된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사람 힘으로는 그 영광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옥가로 운명에서 나를 건져주는 거, 건져줌으로써 뭐가 회복이 되느냐? 그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하는 거다.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5장 로마서 5장 2절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겁니다. 여기도 3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 예.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영광, 사람에게 약속된 영광.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해서 그걸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것은요, 단순히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 용서해서 지옥과 운명에서 천국으로만 보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건요, 구원과 영광이 함께 세트로 가는 거예요. 세트. 성경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 이 택하신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우선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택한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고난을 참았던 건 뭐냐?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구원 받음으로써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광이 얻어지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럼 이건 뭐 반쪽짜리만 아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뭐 구원이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보다 더한 것이 뭐냐? 영광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이제 그 교리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이 최종 목적은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영광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뭘로 불렀을까요? 복음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부르셨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이미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 축복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더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옥과 운명의 천국 간다. 이것도 즐겁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 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 영광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야 돼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이거 잊어버려요. 자꾸. 어떤 바보새가 있다잖아요. 바보새. 실제로 그런 새가 있답니다.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먹이를 먹다가 맹수가 탁 쫓아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날아갈까요? 뛰어가야 될까요? 새니까 날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새가요. 자기가 날개 있는 줄 모르고 뛰어간대요. 그냥. 그래서 잡혀 먹는데요. 그래서 바보새랍니다. 이게. 자기가 뛰어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맹수한테 잡히죠. 빨리 나르면 되는데 막 뛰어가다가 잡혀먹는 새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약속된 것을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 영광이 뭘까요? 우선 우리가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게 뭔가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새로운 걸 아는 게 아니고요.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겁니다. 혹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잊고 있지 않는지. 예?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뭐가 됐다가요? 아들이 됐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자, 아들이 됐다는 건 뭘까요? 예?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들을 삼아 주셨다니까요.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말은 전에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뭐 그냥 교회만 나가면 무조건 하나님 아들이 된 것처럼 뭐 자기가 아들이라고 주장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 같은 아들 든 적 없다 그러실 거라고. 아들이 되는 길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었은즉 무엇을 믿느냐?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기가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교만하게 뻐기고 다닌다. 배경을 보면 뭐가 있어 뒤에 지금, 그렇죠? 뭐 큰 권세 있는 사람의 아들이다. 예?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부조리도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유명한 정치인이나 뭐 권력 있는 사람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자기 아들 뭐 군대 보내려면 보내고 안 보내려면 안 보내고 자기 마음대로 했죠. 예. 여기 저 옛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아들들은 얼마나 다 목이 힘주고 막 다니거든요. 잘못을 해도 뒤에서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거든. 사고를 쳐도 아버지가 해결해 다. 그런 것처럼 세상은 그런데요. 자, 우리는 누구 아들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좀 힘들다고 막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몸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썩어질 몸이 썩잘 몸으로 변화가 된다.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그 수술이 쌍수라며 쌍수, 쌍꺼풀 수술을 쌍수라고 하더라고 줄여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하시는데 어쨌든 하고 이렇게 이제 수술하고 이제 며칠 이렇게 좀 기다리지 않어요. 한 달이 됐든 쭉 기다려가지고 기대하죠. 그때 잘 됐을까, 잘 됐을까, 실패했을까, 성공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고칠 수도 없고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됐어. 누가 봐도 참 정말 잘 됐다, 예쁘다 그러면 좋아요, 슬퍼요? 역시 자매님들이 대답이 크네요. 좋죠. 그렇죠. 눈 하나만 예뻐져도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수술하고 뭐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 된다. 한 달 후를 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천국에 이제 주님 만날 때요, 정말 이게 신령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 자기 대부분 특별한 사람 빼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많이 못 하던데, 근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기대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 몸이 변화가 된다. 고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그러죠. 지금 어르신들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힘들다,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그런 소망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 왜 죽어요? 왜? 사람들 대답이 나이 들었으니까 죽지, 병드니까 죽지, 뭐 또 뭐 있어? 사고 나서 죽지. 이건 죽음의 방법입니다. 원인은 아니에요. 죽는 이유는, 원인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죄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죠? 육신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이 온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됐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됐죠. 또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영광스러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참 이건 뭐 성경의 어떤 이걸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차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평면에서 3차원 어떤 공간을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평면이라면 공간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평면에서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신령한 몸이 뭘까? 천국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설명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건 존재한다. 이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이 있고 썩지 않는 게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편에 앉아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한다.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왕들이 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학교 다닐 때 반장 한번 못 해봤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이제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왕이 된다. 그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한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이에요. 천국 아까 설명했지만 이 천국이 정말 얼마나 좋은 곳일까? 뭐 이 지구상에 이제 유명한 뭐 어떤 뭡니까 경치가 좋은데 뭐 이런 걸 뭐 그랜드 캐년도 좋고 어디도 좋고 막 그러잖아요. 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도시 막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뭐 장가게 있다는 장가게 가보셨어요? 아마 가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이 세상에는 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영화 그 아바타 있죠? 아바타의 배경이 된 것이 바로 그 장가계라고 그러는데 장가계 그만큼 뭐 좀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이래요. 음. 그 천국 이것과 비교할 수 있겠냐?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받는 것이 없는 곳. 다시 아픈 것이 없다.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요게 국한시키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있다. 어디서 다 설명하겠습니까? 뭐 표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뭐 좋은 아파트를 이제 어렵게 살다가 준비를 했어요. 지금은 못 들어가. 지금은 이제 어려운 다른 집에 살고 있는데 만약 한 2달 후에 내가 들어간다. 즐거워요, 슬퍼요? 즐거울 거예요. 남들은 모르죠. 몰라도 나는 2달 후면 이제 이거 옛날 집 어렵게 살았던 집 버리고 새 집에 들어간다. 즐거울 겁니다. 자꾸 웃어. 모르는 사람은 왜 웃어?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이 있어. 어쩌면 우리가 그런 즐거움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이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다시 봅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신랑모로 변화되는 거 뭐 신앙생활 좀 못했다고 반만 변화되고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다 신랑모로 변화돼서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살아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주님과 화평의 관계는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그다음에 연단이 나옵니다. 인내 연단이 나오죠. 연단 받고 소망. 환난, 연단, 소망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환난을 통해서 연단,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로 바뀌는 거예요. 전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지죠.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알아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고난을 통과하고 뭔가 마음의 심적인 고통 가운데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즐겁겠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2가지가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또 천국에서 일한 만큼 고난 받은 만큼 주를 위해 산 만큼 영광을 주십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그냥 참아내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사우나탕 가서 사람들 불가마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서 막 내기하잖아요. 누가 오래 버티는지. 그게 인내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참는 거.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걸음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되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려면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환난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왜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하나는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구원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를 남겨두셨다. 또 하나는 그 건지는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게 주어지는 이 고난, 환난을 그것을 안다면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로마서 8장입니다. 17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이건 약속된 겁니다. 몸이 변화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짝으로서 이제 영원히 산다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좀 다른 겁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게 되는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크기가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받게 되는 영광은 다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영광이 있고 거기서 들어가서 천국에 가서 얻게 되는 영광의 크기는 뭐하고 비례할까요? 비례. 바로 고난과 비례하는 거예요. 고난 받은 만큼 영광도 거기에 비례해서 커지는 겁니다. 근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단련이 돼야 돼요. 더 큰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단이 돼 가는데 그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고난에 주저앉으면 그 고난을 통과해서 얻게 될 영광은 얻지 못한다. 다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얻게 되는 영광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크냐. 내가 받고 있는 현재 받는 고난과 장차 당할 얻게 될 영광과 이건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험 받고 좀 연단이 돼야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작은 시험에서 넘어져요. 그럼 계속 거기에 맴도는 거예요. 맴도는 거다.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분에게 맡기겠어요? 자꾸 넘어지면? 욥기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욥기 23장을 찾아보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단련이라는 단어가 있고 정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 금을 사용을 하려면 단련을 해야 됩니다. 정제를 순금으로 만들어야 필요한 대로 쓰는 거죠. 순금이 안 되고 거기에 불순물이 있으면요, 금을 얇게 펼 때 깨진다고 그러죠. 뭔가 세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순금으로 만들어져 뭔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을 순금으로 정제하기 위해서는 이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한 건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뭐 아담 안에 태어난 어떤 그 본성적인 것들이 있고, 뭐 잘못된 어떤 질성이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욕망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구원받자마자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조금씩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점점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그런 어떤 시련이 있고, 가정에서도 시련이 있고요, 교회에서도 시련이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그렇지 않아요?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시련하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 시험을 못 이기면 세상 나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뭔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뭐 상처를 주는 게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그냥 왜 저래 저 사람 하고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내가 그것을 용서하고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내가 점점 성숙되는 거예요. 그래야 훈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런 걸 못 견디는데 세상 나가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도 계속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훈련을 해서 거기서 잘 이겨내야 결국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처럼 전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막 운동하면서도요, 훈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못 견디는 사람은 도망쳐 그냥. 도망치니까 더 이상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나는 못 견디겠다.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결국은 유망한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구원받고 여러 가지 형태로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을 못 견디면 떠난다니까요. 첫 번째 반응이 다 교회 안 나가. 뭐 이러고요. 훈련장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나와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훈련을 받는 장소인데 훈련장에 참여 안 해. 성숙된 인격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해서 흉년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단련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단련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다면 나를 단련해서 새로운 정금같이 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단순히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지고요. 내가 더 성숙된 믿음을 가졌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주의를 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만큼 상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거거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결국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게 뭡니까? 행한 만큼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영광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은 우리 행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7절은 같이 읽어보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은 고난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행함을 얻는다. 그렇죠. 고난 속에서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 희생한 만큼 그 영광의 거기는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고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또 왜 생기지?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 속에 뛰어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 가운데 만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환난은 인내를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것을 견뎌내면 성숙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피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저걸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고. 왜 그럴까요? 그 후의 결과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걸 생각하자는 거죠. 그걸. 영광.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그때 얻어질 영광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도리어 환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있고 얻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섬기는 과정,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 그 고난에 비례해서 영광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해야 되고 밤에도 일하는 형제님들도 계시고 낮에도 일도 하시고 정말 근데 왜 그걸 참아냅니까? 얻어지는 결과가 있잖아요. 가족을 돌아보고 부양하고 해야 될 책임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잖아요. 그것도 소중한 거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얻어지는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참아낼 수 있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면요. 그냥
힘든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하고 보면 뭐 가정에 뭐 책임감이 없으면요, 그냥 가족들을 부양해서 지금 먹이 살려야 하는데 그냥 힘들면 아니다 힘들어서 직장 며칠 가다가 아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래도 참아야 돼. 당신이 가봐 직장에 막 이러면서 막 싸우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힘들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족 부양을 위해서는 견뎌할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러면 쉽게 뭐 포기해버리냐?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냐? 왜? 바로 주어질 약속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장 13절에 찾으셨으니까 한번 여기도 보면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올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뭘까요? 그게 상이라니까요. 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했을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고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난의 연속이에요. 구원받고 딱 이 세상에 딱 사는 것은 이 세상은 마귀에 속한 것이고 마귀는 핍박을 할 것이고 복음 못 전하게 할 것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돼요. 그리고 근신하여.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될 이유가 뭐냐? 가져올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걸 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져올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내용, 여기서 말하는 은혜, 가져올 은혜. 상이 왜 은혜가 될까? 행한 대로 주는데. 그런 이제 반문을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은혜는 거저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거?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가져올 은혜가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상을 은혜라고 얘기할까? 만약에 하루 일했는데 일당이 뭐 20만 원이다. 그럼 삭시예요. 뭐 일하고 20만 원 받는 건 삭시라니까요. 근데 하루 일했는데 2억을 줬다. 이게 은혜요, 삭시예요? 은혜요, 삭시냐고요. 하루 일했는데 2억을 준대. 20억을 준대. 그러면 이거 그냥 은혜죠, 은혜. 상이 그와 같은 거예요, 상이. 우리가 행한 것은 나는 고통스럽지만 지극히 받을 상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 영광의 크기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가져올 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 형제님들이 각각 위치에서 또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받고 있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감당이 어렵다고 느껴질 정도로 강도가 있을 거예요. 크기가. 그러나 하나님은 견딜 만큼 주시는 거예요. 견딜 만큼. 그것을 각자 견뎌내야 되고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회피하고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약속된 그 상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두 가지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로마서 5장 다시 봅니다.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알미로다 그랬죠. 알미로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 환난 자체를 그냥 환난으로만 생각해서 고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두 가지죠. 환난은 성숙된 믿음을 만들어낸다.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온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성장한 만큼 주님은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특공대원들 막 중요한 어떤 전쟁 때 일하는 그 특공대원들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훈련을 해서 거기에 정예원을 뽑아가지고 이 특공대를 파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훈련 중에서 탈락하면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특공대를 만들 것처럼 계속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내가 연단을 받아서 성숙된 믿음을 갖게 될 때 주님의 더 큰 일을 행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어떻게 알았어요? 무엇으로 사랑을 나타냈습니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봄으로써 사랑을 안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이어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나타낸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있어 즐겁고 소망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는 환난 중에서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전에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기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에 들어가면 막 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도 않는데 나만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요. 5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참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일까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헷갈려요? 자, 1번. 번호로 말해요. 객관식. 1번.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1번. 2번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2번.
우리는 항상 무엇이 먼저일까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입니다. 2번. 나에 대한,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한 게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뭘 알아가야 되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매일 막 갑자기 뭐 돈이 잘 벌어지고 뭐가 잘 되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게 어떤 것이 얼만큼 기도가 이루어지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깨달아갈 때 그 사랑으로 충만이 될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보세요. 사랑받을 생각도 안 하고요. 자기 쪽에서 막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칩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그죠?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보면 자꾸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성경 읽으면서 맨 보이는 거 용서해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렇거든요. 뭐 교회 나가면 막 전도해라, 봉사해라, 막 이게 막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봐도 봉사하라고 그랬는데,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요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아이고 성경 못 읽겠다. 이렇게 본다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안에서 주님이 나를 정말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 이걸 매일매일 깨달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스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성경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읽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해야 되지? 뭐 몇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칩니다. 부부간에 얘기해 볼까요? 부부간에 아내가 오늘 남편을 위해서 뭐 하지? 자, 물론 사랑받을 때는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밥하는 게 싫은 거예요, 막 그냥. 또 저 원수 때문에 또 밥을 해야 되나? 뭐 이러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왜 꼭 이거 해야 되지? 주를 위해서 왜 살아야 되냐? 그 마음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씀한 거예요. 11절 마지막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한몫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즐겁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즐겁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형제자매들이 있고 주님이 계시고 첫 번째 뭐가 이게 확실해지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이거로 충만해지면 형제 자매들이 이쁜 거예요. 싫은 소리를 해도. 남편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시누이도 예뻐 보인다잖아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면요, 시댁 식구들이 다 미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딱 정립이 되면 형제 자매들 조금 불편하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그 즐거움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잊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형제자매들과 관계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듣고 읽으실 때 내가 뭐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가족들끼리는 남편의 사랑이 식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즐겁게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잊지 않을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난 다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게 고귀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으니까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안 거 아닙니까? 사랑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나타난 사랑으로 인해서 또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어요, 주님은.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이 땅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그걸 지금 5장 1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내가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이런 명령도 아니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다면, 그죠? 기억하고 있다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상을 기억한다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기억한다면 고난, 환난 중에도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잊어도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즐거움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주의 가운데 살았지만 믿음으로 저희들 의롭다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또 영광을 약속하시고 또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환난을 견디고 극복해서 더욱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계획된 일정 속에서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병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기억해 주시고 낭망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많은 곳의 집회에도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집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